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네. 로마서 10장 17절 앞에 영상에도 있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유머를 하기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닭 시리즈를 했어요. 이번에는 소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우리 닭 중에 최고의 닭, 여러 닭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닭은 토닥토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소. 소가 카맣게 그을리면 무슨 소? 소가 카맣게 그을리면 탄소. 네. 화학약품 탄소가 아니고 탔다 탄소. 두 번째, 소를 소금에 재우면 염소. 소금 염자. 두 번째, 소가 웃으면 무슨 소? 좀 비슷했어요. 우소랍니다. 미소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보다 미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고쳐야 되겠네. 미소. 우리 우소가 아니야. 우리가 더 똑똑하네요. 자, 또 소와 개가 만나면 소개팅. 자, 이것도 조금 아까하고 같은 것 같은데, 소가, 좀 틀리구나. 소가 방귀를 뀌면 웃겼어. 소가 방귀를 뀌나요? 그러면 여러분, 웃겼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또 웃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웃어요? 좀 비슷한데. 우하하.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어요. 소는 소인데 알 수 없는 소가 있대요. 소는 소인데 알 수 없는 소. 모르겠소. 네. 또 소가 처음 만나 하는 말. 뭐라고요? 맞았어요. 반갑소. 미소도 마치고 반갑소도 마치고. 마지막 잠자는 소. 주무소이소. 네, 여기 있는 소 다 좋은 소 같으네요.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성경학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예, 그럼 성경이 열리면 다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들을 보시면서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3가지 차원에서, 4가지인가요? 차원에서 봤던 게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적 차원에서, 또한 교회적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왜 중요한가는 지난주에 내용이 조금 쉽진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이 우리 각 개인에게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의 중요성의 내용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관련해서 왜 중요한 기독교 역사나 또는 신앙적 차원, 교회적 차원이 아니라 나와 관련해서 왜 중요하느냐. 성경이 우리의 개인적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보는데, 자, 첫째는 뭡니까? 자, 큰 문제부터 하면 첫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게 준다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두 번째, 자,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의 길을 보여주냐면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막 헤맬 필요 없어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세 번째,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세 번째는 성경을 무엇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여러분, 1억 주께 믿어. 그래도 못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성경은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자, 넘기시면은 네 번째. 자, 네 번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네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에 결국 뭐를 줄까요? 변화. 우리의 삶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과천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을 보내놓고 와도요, 안 변하는 사람 또 안 변해요. 20년, 30년 살고 나와도 또 옛날 그 짓 도로 하고, 그게 변하지 않은 인간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여러분 죄수들이 뭘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믿고, 그런 간증을 종종 듣잖아요. 마지막 사형장에 있으러 갈 때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막 악을 몰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참 표족하던 사람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알고 변화되어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뭐 그렇게 이 형장에 있으러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변화. 무엇가? 성경이 우리의 그런 변화를 준다고. 이 네 가지 왜 중요한가를 봤어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서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성경은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성경은 나를 또 알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바르고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조그마한 지식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 성경 66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10%, 5%가 아니라 하나님 전체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건과 그 이야기 속에, 편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을 알기 위해서 저기 지리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지리산에 가서 20년, 30년 도 닦을 필요도 없고, 우리 성경을 피면은 거기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린 아들이요.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요. 남편과 신랑의 모습으로. 제가 수요 예배에 이제 룻기가 끝나면은 지금 요나서를 할까, 호세아서를 할까 막 지금 조금 이제 미리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헷갈리고 있는데, 이제 룻기가 이제 거의 맞춰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왜 했나 모르겠네. 넘어가죠. 갑자기 머리가 끊어졌네. 저기 말이 끊어졌는데, 자,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다가 그 요나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 호세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룻기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룻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룻기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생활 속에 곳곳에 시기마다 사건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보고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분이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하나님인가? 마지막 문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를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박사 100개를 학위를 취득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박사 학위를 100개를 가졌더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은 앞으로 천년만년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 모든 세계를 만드신 것은 의학, 과학 지식으로도 인간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계를 창조하셨죠? 창조주뿐만 아니라 창조한 후에는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기도 하죠. 또 창조의 때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심판자가 되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시요, 그 후에는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후에는 심판자로 오신 주님 하나님, 이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저기 여러분 매일 오는 신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간 뭐가 있죠? 주간 동화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되고 건전한 모든 지식을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 성경에는 정리하면 이 두 가지의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여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반대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깨달으려고 해요. 나를 찾으려고 해요. 불교, 여러분, 그 불교의 스님들 열심히 막 몇 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서 닦는 도가 뭐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발견하고 해탈하고 그러면 내가 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 내가 부처구나. 우리가 다 부처구나. 너도 부처, 나도 부처구나.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여러분, 잘못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혹시 불교를 비난했다고 신고할까봐 그렇게 비난한 건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요약되어 있다. 자, 이 두 지식은 상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며,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지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죄인이구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이,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 잡지에서, 여러분 박사 학위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펼치면 열고 볼 수 있는, 매일매일 퀴즈 속에서 만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기에 칼빈은 무엇을?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보존케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뭘까요? 저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아름답다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게 창조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준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구체적으로 또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된 말씀 없이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얽힌 세상을 구원하시고 종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창세기 시작될 때는 창조하신 분이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 왜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좀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사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읽기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찾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는 사람이 될까? 나름대로 찾아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인간 본성은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여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밖에.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죄와 사함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답을 보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는 우리들이라면 구원의 길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길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아는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그들이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구원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후 그의 인격과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시킴으로써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의 안에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지혜를 성경을 구약의 약속, 신약의 성취라는 도구로 통해 밝히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무슨 약으로 부르죠? 예, 만병통치약 뭐 그런 게 아니고, 감기약 그런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이 약은 여기서 우리가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의미하는, 언약을 의미하는 약사일 텐데,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결국 여러분, 이것은 구원자 대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라고 한다면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발음을 잘 들으세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신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관한 수많은 간증들, 예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 줬는데, 그거 옛날에 벽지 없을 때 성경 찢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벽에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그렇게 성경을 찢어서 붙였는데, 어느 날 그 성경 속에 벽지에 붙은 성경 문구를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 간증들. 그죠? 그 사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무슨 귀신 신약 같은 소리 하냐고, 하나님 무슨 살아있고 뭐 이제 그러냐고 막 하지만은 그들은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줘요. 목에 칼이 와도 믿어진다고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실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셔야만 누리는 은혜인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믿음을 어떻게 시켜준다고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첫 문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강한 신념과 신령한 체험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체험과 말씀,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체험과 신앙에 대해서. 체험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만나는 체험하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저는 그걸 전혀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사모하면 그렇게도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준은 성경인데, 아무리 그 강한 신념과 신령한 체험이 있더라도 무엇이 근거되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낸다고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집의 비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친 풍류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성경의 말씀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 자, 넘기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답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동전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과 체험에 관해서 이제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동전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한 면만 강진 동전은 온전한 동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체험은, 말씀과 신앙, 성령의 체험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 성경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은 말씀, 성경을 등한시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두 가지 다 중요하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만약 우리가 신앙의 양면을 조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무엇과 무엇? 말씀과 성령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신령과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무엇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와 다른 이들의 신앙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1000년의 역사 동안에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사실은 그 1000년 동안 40명의 저자,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66권의 그 말씀 한 말씀 한들이 짝을 이뤄서 전혀 오류가 없었을까요? 그 뒤에 누가 감동해서 누가 역사해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장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료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깨우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들음, 경청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강화될 수 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 뭘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QTD 하고 또 말씀, 셀리베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죠? 그것을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과 뜻에 붙잡힌 바 되게 하며 변덕이 심한 주관적 체험에 동요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떤 주관적인 체험에만 집착하면 그 잘못될 수 있어요. 여기 동요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신앙이 상승했다가 고문도박질 치는 것을 의미한, 예를 들면 주일 밤에는 뜨거웠다가 월요일 아침에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 자, 이런 동요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경과 성령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변함없는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오늘 4번은 다음 주에 보게 돼요. 세 가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말씀 앞에서 성경 안에서 늘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왜 중요한지 오늘 성경학교 시간에 이제 1강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시고 성경 속에 주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며 세상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